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좋은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장에 들어오면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 주제는 베드로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주제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선지자의 말보다도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말을, 지금 꼭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마지막 결론은 파멸, 멸망,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지만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면 결국 파멸,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동일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듣기는 좋지만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결국 함께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허세가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득의 도구로 삼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닙니다. 누가 주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신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이익을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호색하고 방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유혹을 따르는 성도들이 생길 것이며 그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3절 보세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러분, 거짓 선생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무엇을 통해서 현혹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말입니다. 근데 알겠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을 비교할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너무나도 진짜처럼 말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따라하게 만든다. 이 사람은 진짜인데 진짜를 거짓말처럼 말해서, 다시 말하면 진짜가 진짜처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인들 꼭 그렇습니다. 거짓말인데, 잘못된 말인데 진짜처럼 포장하고 과장하고 진짜처럼 말합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은 말을 가지고 성도를 유혹합니다. 지어낸 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에 왜 능력이 있고 이들의 말에 왜 사람들이 혹하느냐?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의 탐심인데 이 탐심은 그들의 탐심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에 빗대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에 혹하는지,
무엇에 욕심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니까 그 게임에 그 소리에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닌 말을,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심판을 부인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적인 설득에, 그럴듯한 설득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 이제 그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그런 것처럼 말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저 사기네라고 느낄 정도로 말하면 누가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게, 그 함정에 걸려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유익한 정보들을 얻곤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정보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앙에 대해서, 요즘 정말 신앙에 대해서 전부 다 신학 박사처럼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을 때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다 정말 그렇듯합니다. 정말 맞는 것처럼 들려줍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속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정말 논리정연하게 정말 맞네라고 여겨질 정도로 세상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거짓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이단들에게, 사이비에게 속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능력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무엇이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우리 항상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최종적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최종적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분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게 있죠. 위패 감별사는 위패를 보지 않고 진패만 본다. 그들이 하는 일은 늘 진패. 위패를 안 봅니다. 위패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위패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진리만 봅니다. 진패만 봅니다. 진패를 보면, 위패가 오게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뭔가 다르다, 이걸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을 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찜찜하다,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진리가 가득할 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경험이 있을지라도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교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들은 철저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헌신과 희생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자신의 어떤 몸의 손해, 이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말은 종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종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재림이 없다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에 되면서 반드시 심판과 멸망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심판 때까지 죄를 범한 천사들을 지옥구덩이에 가두셨다. 5절에 노아 가족은 구원하시고 옛사람을 물로 심판했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셨다. 역사 속의 심판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베드로가 역사적인 심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한번 눈 감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속의 역사를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 가실까? 아니, 한번 하나님께서 눈 감으면 되잖아요. 그래, 죄를 안 지은 걸로 내가 해주겠다. 한번 눈 감으면은 깔끔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그분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징계는 정죄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혹시나 내가 잘못될까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는 철저히 미국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가장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한 왕따로 살겠다, 나는 거룩한 왕따로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입증해 주십니다.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해 주셨고 의로운 롯과 그 가정을 건져 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악한 세상에서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살다가 마지막 결론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그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희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한 단어가, 한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꽂혀서 사무치고 잊혀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동기가,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신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서서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네,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네, 아 이거 부러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불쌍히 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